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오늘 하루도 죄와 사망과 혼돈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하시고 또 충전케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한 은혜, 또 날로 더욱 크신 사랑 날마다 느끼시고 또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찬송, 또 간구, 감사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을 함께 느끼고 또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송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내용이고 또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구원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힘들 때든 기쁠 때든 또 슬플 때든 좋을 때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 그 왕들 중에 진짜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 가짜 신이 아닌 진짜 신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삶에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이제 4절,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찬송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사랑의 노래, 콧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할 때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는데 성도들 중에도 보면 찬송을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께 영으로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보면 입을 벌리지도 않고 또 찬송도 하지 않고 또 심각한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입에서 저절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것들을 체험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모두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절로 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나는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 되심,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인식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리고 삶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노래할 이유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되고 또 삶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의 몸은 춥지만 우리가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면서 또 계절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구원의 노래, 또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노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7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런데 이런 수식을 했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다. 우리를 그의 손으로 돌보신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7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왕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면 우리들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또 9절에 볼까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돼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를 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툼을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르시며 돌보시는 양이다 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한다면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노하십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단지 구약의 지명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고 무리바, 하나님을 마사 시험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또 세상 것에 미혹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 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또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양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들 가운데, 세상 것들에 의해서 미혹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음성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종 가운데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진정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언제든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짜 음성에 순종하고 오늘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세상 것들에 의하여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늘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시편의 고백처럼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기르시며 돌보시는 참 왕, 참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결과가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며 그 몸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참된 경배와 참된 은혜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